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 신약성경 331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의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오늘하고 한번 서로 인사해 보세요. 사랑합니다 하고 한번 인사해 보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자는 자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는 자들. 참, 우리가 정말 이 코로나가 끝나질 않고 있습니다. 7월 첫 주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날은 무더워지고 마스크는 써야 되고 그래서 참 갑갑하고 답답한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마치 2020년도가요. 2월 달에부터 시작된, 그래서 3월부터 막 확산되기 시작한 코로나 때문에 2020년이 멈춰있는 그런 느낌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더 힘써서 주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 맡겨주신 이 소중한 생명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며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풍성한 교회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3주간밖에 복음을 증거하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내가 착해서요, 내가 훌륭해서, 내가 예뻐서, 내가 똑똑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이 은혜의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되었는데요. 왜 원수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주인 자리에 있어야 될 자리에 내가 앉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내려와서 하나님이 다시 계시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도가 이 땅에서 사는 믿음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요, 항상 이 삶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요,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항상 합리적인 질문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아니, 왜 이렇게 됐지? 그 질문에 답을 찾아가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무작정 남들이 가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항상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궁금증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혼자서만 삭혀서는 절대 안 되고요. 함께 믿음의 교제, 그리고 말씀의 교제를 통해서 그 궁금증을 풀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성경을 읽으시다가, 그리고 말씀을 들으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반드시 이렇게 메모해 놓았다가 저한테라든지, 안 그러면 우리 장로님이나 이렇게 전도사님이나 권사님한테 반드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답을 얻어야 됩니다. 성경은요, 모든 우리 인생의 문제에 하나님의 답이 적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의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문제에 대해서 항상 질문하는 자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기 이전에는 나를 위하여서 살았다면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산다고 내가 힘들고 고단하고 괴롭고 나는 기쁨이 없고 해마다 나는 죽어야 되고 그런 모습이 아니고요. 하나님 안에서 더 풍성하여지고 충만하여지는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느냐? 거룩한 삶을 통해서 가능한 줄 믿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 거룩이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거룩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거룩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생겨진 전혀 새로운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요, 섬김을 받기를 즐거워하고 좋아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식당에 가서도요, 음식 맛은 기본이고 무엇이 좋아야 그 식당을 또 가고 싶을까요? 서비스가 좋아야 그 식당을 또 가고 싶습니다. 사람들이요, 시장에 가서 물건 안 사고요, 백화점에 가서 물건 사고 싶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백화점이 시장보다 훨씬 비싼데도 백화점 가서 물건 사는 거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 서비스가 기가 막힙니다. 신발을 하나 사도요, 시장 같은 데서 사면은 내가 챙겨가지고 신어보고 해야 되는데 백화점 같은 데 가서 신발을 사면 다 신겨주잖아요. 그렇죠? 잘생긴 청년이 신발을 착 신겨주면 그러면 기분이 좋아가지고 한 컬레 살 거 두 컬레. 예? 서비스가 좋기 때문에 사람들은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느냐? 섬기러 오신 거예요. 섬기러 오신 거. 그래서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지 말고 오히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가 되지 말고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고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낮아져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그러니 거룩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인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닮아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거룩함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먼저는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성품의 변화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러한 성품들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맺혀지는 것인데, 이게 하루아침에 될까요? 불쑥불쑥 화나고 틱틱거리는 말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말이 부드러워지고 사랑합니다, 온화하면서 막 그렇게 변화되는 건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끊임없이 훈련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자녀를 향해서 말하는 것도요, 또 가까운 부부라든지 그리고 가족이라든지 가까운 사람들, 친구라든지 서로 대화할 때 보면 자기 있는 모습들이 그대로 나옵니다. 근데 대부분 부모님이요, 차갑게 대한 그 자녀들은 사람들을 대할 때 좀 차가움이 느껴집니다. 그러니 차가움 가운데서는 이렇게 아름다운 풍성한 그런 관계의 풍성함이 맺혀지기 힘드니, 우리의 말을 어떻게 바꿔야 돼요? 점점 온도를 올려야 됩니다. 온도를 올려야 돼요. 요즘은 여름이라서 온도를 내려야 되지만, 겨울에, 추운 겨울에 냉골 같은 집에 들어가서 온도를 올리려면 무엇을 켜야 될까요? 보일러를 팽팽 돌려야 됩니다. 보일러를 팽팽 돌려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그리고 관계의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서 보일러를 막 떼야 됩니다. 그만큼 수고하고 노력하고 훈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하고 노력을 하고 힘쓰고 애쓰는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그 사랑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는 삶,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그릇을 거룩하고 존귀하게 만들자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그릇은 우리의 몸을 말합니다. 너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선언합니다. 우리의 몸엔요, 누가 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거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 혼자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구나. 그러니 그릇을 쓰려면 그릇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깨끗해야 됩니다. 은그릇이든 금그릇이든 그릇이 깨끗해야 그것을 사용할 수 있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그릇이 깨끗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릇을 한번 쓰고서는 반드시 어떻게 하나요? 우리가 설거지를 깨끗하게 하듯이 우리의 그릇을 깨끗하게 하는 것인데, 깨끗하게 하는 것 무엇으로 깨끗하느냐? 사도 바울은 말씀으로 씻어서 너희를 깨끗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요, 우리가 예배가 다 줄어가지고 주일날 한 번, 수요일날도 모이고 금요일 기도에도 모이고 새벽에도 모였는데 점점 모이기가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말씀을 멀리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읽고 쓰고 연구하고 묵상하면 그 안에서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꼭 핸드폰에 드라마 바이블 어플을 다 까셨잖아요. 그렇죠? 깔았으면 뭐 하라고 있는 거예요? 들으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 목소리가, 차인표 씨가 예수님 목소리로 참 말씀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듣기 좋아요. 그러니 드라마 바이블 꼭 들으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사용하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귀한 그릇으로 여기고, 형제 사랑을 더욱 힘쓰고 자기 손으로 힘써서 일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맨 마지막 절을 보면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로하라. 이 고대 도시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 죽음이 매우 가까운 상황입니다. 죽음이란 것이요 매우 가깝게 있어요. 우리도 잘 느끼지 못하였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팬데믹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맹위기를 떨치면서 점점 이게 수그러들지 않고 여름엔 좀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점점 대유행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하루에 21만 명이 감염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52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건 통계로 내어진 것이니까요. 통계 밖에 있는 숫자들. 그러니 개발도상국만도 못하는 아예 검사할 돈이 없어서 검사도 못하는 나라들까지 계산하면 100만 명 이상 사망자가 넘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통계된 대로 52만 명만 해도요. 우리 원주시의 시민이 34만 명입니다. 그러니 원주시보다 큰 도시 하나가 송두리째 사라지고 없어질 정도로 무서운 것이 지금 이 질병입니다. 그러니 죽음이 멀지 않고 우리와 가까이 온 것을 느끼게 되죠. 특별히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되면 회복되기가 힘든다고 합니다. 청년들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나면 감기처럼 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폐가 섬유화돼 가지고 평생 질병을 달고 살게 되는 그런 무서운 질병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그러니 그 전보다는 죽음이 가까이 와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도 바울 당시의 이 교회는요, 우리보다 더 죽음이 가까이 와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만 전염병이 돌면 도시 전체가 완전히 몰살되기도 하는 그 엄청난 죽음의 공포가 가득한 것이 고대사의 모습입니다. 지금 인도에 가보면요, 인도는 인구가 많은데 그런데 의료가 아주 후진적인 국가가 인도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가지고 그래서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에 겨우 갔는데요. 병원에 가서 누워 있는데 옆에 다 시체들하고 같이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런 끔찍한 모습을 영상으로 보면 참 두렵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고대 도시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고 공동체를 이룬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을 이별하는 일들이 아주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런 일이 자주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사람들과 사별하는 그런 슬픔만큼 더 큰 고통이 없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런 일을 당한 자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죽음이 눈앞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위로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위로하느냐? 슬퍼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지 않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말라 하며 위로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슬퍼하기는 하되 하늘 소망을 가지고 슬퍼하자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가까운 사람들을 이렇게 떠나보내면 그것보다 더 큰 슬픔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을 잃으면요, 우리나라는 전통에 의하면은 3년 동안 장남이 그 부모님 묘지 옆에다가 초막을 짓고 거기다 살게 했습니다. 3년이라는 그런 숫자가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하는 데는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최소한의 시간이 3년이라는 시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별을 하게 되지만 무조건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할 것이 아니라 의미를 가지고 슬퍼하라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13절 말씀에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은요,
정말 이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이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다. 슬퍼하기는 슬퍼하되 소망 중에 슬퍼하기를 내가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죽음에 대해서 분명한 성경적 가치와 의미를 알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장례식을 가보면요, 천차만별입니다. 성도들, 제가 인천에 있을 때도 성도님들, 부모님들이 돌아가시는 일들이 많아서 그래서 장례식을 참여하면요, 다 반응들이 다 제각각인데 어떤 사람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슬프긴 뭐가 슬프냐고 하나님 날아가셨는데 기쁘죠 그러면서 허허거리는데 좀 이질감이 느껴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슬퍼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할 때는요, 충분히 슬퍼하며 아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분명한 이유와 소망을 가지고 슬퍼하고 그리고 그 슬픔을 극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을 보면 예수께서 우셨다. 비통해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슬퍼서 눈물 한 방울 흘리신 것이 아니고 비통해 하시면서 우셨어요. 누구의 죽음 앞에서 그렇게 비통해하며 우셨냐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비통해하며 우셨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형제이고 제자입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으니 그 나사로의 누이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이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거예요 하면서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며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비통히 여기셨습니다. 비통히 여기신 이유는 뭐냐?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죽음 앞에서 자포자기하는 그 인생의 모습을 보고 가슴 아파하시면서 우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무엇이냐? 자녀들이 죽을 것이 두려워하여서 평생 사망의 종로로 타는 것에서부터 해방시키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애통해 하시면서 우셨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죽음이 무엇인지, 그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지를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누군가 사별했을 때 모호한 말로 좋은 데 가셨을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장례식 가가지고 이렇게 위로한답시고 말하는 것이 좋은 데 갔을 거예요 라고 막연하게 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너희는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뭐냐? 죽음이라는 것이 뭔지 분명히 알고 그리고 위로하라 라는 것입니다. 위로하라. 그럼 사도 바울은 어떻게 위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냐? 오늘 읽은 말씀의 13절, 14절, 15절 말씀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자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자는 자들. 동일한 대상을 16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죽기는 죽었지만 잠시 잠들었다가 깨듯이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데 이것을 자는 자들이라는 것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의 죽음은요, 그냥 죽고 끝나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잠자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잠잔다는 말씀을 제일 먼저 하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제자들에게 나사로가 잔다. 우리가 나사로에게로 가자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은요, 나사로가 아픈데
힘들어서 잠자는 줄 알았는데요. 그 잠잤다, 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생물학적으로 죽었다는 말입니다. 근데 누가 깨우러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깨우러 가신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무덤 앞에서 나사로를 향하여서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때 나사로가 그 무덤 문을 열고 일어나서 주님을 영접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잠자는 잠들매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죽음 이후에 생명이 있다는 놀라운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죽음은요,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린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죽음이 끝이 아니다. 이후에 새로운 생명이 있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생명이 있구나. 라고 믿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문지방을 지나가듯이 죽음 너머의 생명을 소망하며 사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다시 사신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비롯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완전한 종결이 아니라 자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것과 그리스도 밖에서 잠자는 것으로 성경은 나누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백보자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사망 가운데 잠자는 자들을 다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기의 행한 일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였으면 선한 것으로, 악한 일을 행하였으면 악한 것으로 하나님의 판단을 받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힘입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고요.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열심히 살고 몸이 녹초가 되도록 피곤하면요. 어떻게 하나요? 잠자리에 듭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어서 눈을 뜨면 아침이 됩니다. 아침이 됐을 때요. 여전히 어저께와 같은 무거운 그런 육체 상태로 다시 일어난다면 그 사람은 병든 겁니다. 대부분 건강한 사람은요, 회복됩니다. 새로운 시작이 시작됩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우리의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호흡이 끝나서,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새로운 세계,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 새하늘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는 자들이 성도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잠자는 것, 잠에서 깨어난 이후에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고 말하는데 그건 어떤 일이냐? 다시 만나게 되는 일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날에 대한 이 말씀을 신화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화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다라고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장받은 성도들은 이 땅 가운데서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가 다시 만날 것을 꿈꾸며 이 땅 가운데서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걷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4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 이것은 성경에서 계속하여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다시 오신다라는 말씀은 파루시아라는 그런 헬라어인데요. 오신다는 것은 나타난다, 임재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을 작은 계시록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은밀하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오실까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도록 이 땅에 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서울에 임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저 미국에 임하시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임하시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다 임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뭐라 그래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얘기하잖아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속지 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속지 마라. 예수님이 오실 때는요,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도록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며 성도는 이 땅에서 거룩함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세 번째는 살아남은 자들은 그 다음에 구름 속으로 이끌려서 주님께로 간다. 이것을 휴거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휴거하겠지만, 우리의 호흡이 끝나서 그래서 무덤에 들어가는 그 순간은 우리가 자고 있는 순간인 줄 믿습니다.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천군 나팔 소리를 부르시며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벌떡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그토록 사랑하고 사모했던 예수님과 만나서, 그래서 그 주님과 항상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산다라는 것은요, 내가 이 땅에서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고 예수님의 인격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비전이 돼서 그 말씀을 이루어가려고 힘쓰며 노력하고 애쓰는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 때 복음의 능력이 일어납니다. 성도는 그 새로운 아침을 맞을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잠자듯이 다시 주님께서 깨우실 때 일어날 자들입니다. 이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성도인데,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실 그날을 오매불망 기다리며 이 땅 가운데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자들, 세상이 말하는 것에 솔깃해가지고 세상 쫓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굳게 붙잡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칭찬하시며 우리를 부르실 줄 믿습니다. 그 하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아침마다 눈 뜰 때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일본의 신학자는요, 일일 일생이라고 했습니다. 성도의 삶은 하루의 삶이라는 거예요. 잠자고 눈 뜨면 새로운 하루.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러면 아침에 눈 뜰 때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